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최근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우리 남한 자유대한민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춘천, 강원도 춘천에서 왔어요. 강원도 춘천에는 호수가 많아요. 그래서 물을 막아서 홍수를 조절하고 발전하는 댐이 3개나 있는 호수의 도시예요. 춘천댐, 의암댐, 소양댐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소양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 그곳에서 선생님이 살고 있어요. 자, 이곳 광주의 뜻을 알아보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광주의 뜻이 뭐죠? 광주. 빛광자 맞아요. 와우. 그렇죠. 고을주자. 그럼 뭐예요? 빛광 고을주. 뭐라고 하면 되죠? 광주는 3글자로 빛고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와우. 빛고을. 빛이 비치는 고을, 동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제일 먼저 뭘 만드셨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빛 고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지구에 모든 생명체들이 특별히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지구가 다 하나님 앞에 빛 고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해서 마음을 캄캄하게 어둠 속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셔요. 이게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복음 첫째 시간은 주제를 선생님이 창조라고 했습니다. 창조. 다 같이 창조. 네, 창조가 무엇일까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럼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레고로 만들 수 있고 차를고로 만들 수 있고. 그런 창조 아니래요. 자, 여러분이 뭔가 만드는 것은 창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 요리할 때도 뭘 만들었나? 피자빵 있어라 하니까 피자빵 생겼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박아채, 선생님 아까 수박아채 맛있게 먹었어요. 수박아채 있어라 하면 수박아채가 생겨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리할 때는 요리 재료, 김치 담을 때는 김치거리, 만들기 할 때는 만들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신다 이거죠. 그게 창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사람들은 뭐냐?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뭔가 발명하고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라고 하지 않고 어떤 말을 쓸까요? 창의라고 그래요. 다 창의.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뚝딱뚝 잘 만들어내. 그러면 저 친구 창의력이 좋은데, 창의성이 좋은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창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창조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내가 별의 무리를 정렬하였다. 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땅을 만들었다. 내가 이 지구를 만들었다. 내가 이 땅 위에다가 사람을 창조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이 우주를 펴고 그 우주 속에 별의 무리를 정렬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별의 무리를 셀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의 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어요? 그 셀 수도 없는 별의 무리를 정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을 정렬하셨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앞으로 나란히, 바로 또 옆으로 나란히, 양팔 간격으로 벌리세요 하면서 여러분 정렬하지요. 그렇게 자리를 정해주는 것을 정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별을 만드셔서 그 별과 별의 자리를 다 정해주셨어요. 태양 여기 있어라. 지구 금성과 화성 사이 여기 있어라.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딱 떨어져서 여기 있어라. 더 태양 쪽으로 가면 다 타 죽는다. 더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네 자리는 여기야. 하나님이 지구의 자리도 정해주셨어요. 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잘 질서 있게 자리를 잡은 모습, 정렬한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하나님은 별을 정렬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우주가, 여러분 여기는 수많은 점들로 보이지만은 이 점 하나가 여러분 하나의 은하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하. 이 은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어떤 과학자들은 1천억 개 넘는 그 이상의 수천억 개의 별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천억 개를 셀 수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세요. 그런 1천억 개가 넘는 별로 된 은하가, 또 그런 은하가 1천억 개 그 이상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몰라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별을 만드셔서 그 자리를 정해 주셨다 이거죠. 자, 이번엔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 내시며 각과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셀 수 없는 별들을, 모든 별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끌어내시고 각각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대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네요.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별을 만드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드시고, 누구죠? 나사로야. 그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이 지구에 오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어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상태일 무덤 속에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수의, 죽은 사람을 동여매는 수의를 충분히 감았는데 동인채로 그냥 강시처럼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와우.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예요. 시몬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마리아야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한 여인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 누구누구 모였는지 다 아시죠? 이름을 다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현준아, 하나님께서 주희야, 주혜야, 효원아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다. 자,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는 별들의 집이에요. 이 별들의 나라, 별들의 집인 우주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지으신 것은 창조일까요? 창의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창조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하늘과 땅과 인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 있어요? 어떤 친구가 질문했어요. 우주를 지으신 그렇게 너무나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들도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일일이 다 보살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은 관심이 없으실까요? 와, 뭐 답을 알고 있네요. 봅시다. 여기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풀잎이 있고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이 연약한 풀잎이 있는데, 그 연약한 풀잎에 매달려 있는 하나의 이슬방울, 아름답죠? 이 이슬방울은 너무 작고 작아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셔요. 다 아시고, 이 풀잎도 아시고, 풀잎 끝에 이슬방울도 아시고, 이슬방울 혼자서 외로운 것도 아셔요. 그래서 두 친구도 붙여주시고, 이제 셋이 됐네요. 더 붙여서 5친구가 됐어요. 이슬방울이. 우와, 이번에는 셀 수도 없는 이슬방울들이 이제 이슬방울 대가족이 됐네요. 이 풀잎도 아시고 이슬방울도 아시는, 그리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면은 작은 것들은 시시해서 그냥 외면하실 만도 하신데, 그 작은 지극히 작은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슬방울 하나도, 와, 그 작은 풀잎 하나도.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뭘까요? 고구마꽃 여러분 봤어요? 이거 보기 힘든데. 고구마꽃 정말 보기 힘들어요. 웬만하면 보기 힘든데 특별한 해에 이제 고구마꽃이 피기도 합니다. 자, 이건 신기한 꽃이죠? 나도 수정초. 와, 엄청 고결해 보입니다. 천사꽃 같아요. 사랑초,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나팔꽃 같죠? 사랑초라고 하는 꽃이에요. 바위취, 하나하나가 작품이죠. 선인장꽃, 와, 선인장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가시. 선인장에는 아주 따끔따끔한 가시,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는데, 이 가시가 돋친 선인장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신, 신비로운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많이 졌어요. 난 잘못한 게 많아요.
제 마음에는 가시가 많아요. 이런 아이도 사랑해 주실까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한다면 이 선인장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 가시돋친 선인장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있어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실 거예요. 영원히 지지 않는 아름다운 꽃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것들과 지극히 작은 것들이 모두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이슬방울 하나도,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은 돌봐주셔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몰라서 못 믿었어요. 저를 지옥에 보내시는 건 너무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만물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양심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극히 작은 것,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쯤 될까요?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쯤 될까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도 머리카락을 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본 사람들이 말해요. 머리카락 사람들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000개보다 훨씬 많아요. 9만 개에서 12만 개, 9만 개에서 12만 개, 한 10만 개 잡읍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대요. 10만 개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세기 시작했다가 헷갈려서 금방 포기할 거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에서 몇 개 빠졌는지도 다 세고 계셔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에 머리카락 몇 개 빠질까요? 하루에 1000개씩 빠지면 금방 대머리 돼요. 금방 탈모가 돼요. 자, 하루에 한 사람이 한 50개에서 150개 정도 빠진대요. 오, 그렇게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뭐 길에 가면서 빠지고 뭐 머리 감으면서 빠지고 자면서 빠지고 그렇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한 평균 한 100개씩 하루에 한 100개씩 빠져서 계속 갈아주고 있는 거예요. 새 머리카락으로.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 거, 오늘 몇 개가 빠진 거, 이렇게 몇 개 남은 거, 새로 생긴 거 몇 가락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내 몸의 모든 기관을 지으시며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와, 내가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도 않을 때에, 지금 이렇게 그냥 듬직하게 여러분 다 컸지만은 여러분이 보이지도 않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자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기관을, 심장, 허파, 작은 창자, 큰 창자, 쓸개, 이자, 뭐 이런 간, 콩팥, 뭐 이런 모든 기관들을 다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이 보이지도 않을 때에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자, 여기 멋진 그림이 하나 있네요.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와, 별이 빛나는 밤. 얼마나 유명하면 야, 그러면 이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은 그냥 저절로 세상에 생긴 거지요? 아니야, 오랜 세월이 지나오다 보니까 우연히 저절로 이 그림이 뚝딱 생겼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바보지요? 예? 그 외계인 뭐 이상 외계인도 없지만 하여튼 바볼 거예요. 이 그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예요? 반고흐. 고흐라는 화가가 있어요. 위대한 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그림이 작품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대한 조각품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조각한 사람, 조각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음악에는 훌륭한 음악가가 있는 거고, 작곡가가 있는 거고, 멋진 집에는 모든 집들은 이 집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 교회 예배당을 가봤지만은 이렇게 팔각정 예배당은 선생님이 인생 처음으로 만나보는데, 여러분 이 땅에 맞추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적절하게 효과 있게 설계를 하고 지었단 말이죠. 이 예배당이 저절로 뚝딱 생겼나요? 하늘에서 뿅 내려왔어요?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싸우고 연구하고 또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를 만물을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풀 한 포기도 저절로 있지 않고 꽃 한 송이도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이걸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숨 쉬고 있어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어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숨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코를 통해서 이 기관지가 이제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허파에서 이제 심장에서 받은 그 피에다 실어서 온몸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자, 내 허파야 숨 쉬어라, 산소를 빨아들여라, 피에다가 산소야 이렇게 액체 상태로 바꿔서 순식간에 바꿔서 이제 온몸으로 공급해라. 여러분이 다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사이에도,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호흡을 넣어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장에서는 계속해서 피를 펌프질 해갖고 온몸으로 모세혈관으로 피를 보내주고 있죠. 그걸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심장이 멈춘 적 있어요, 없어요?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심장이 멈춘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네? 선생님은 만 63년을 살았어요. 만 63년 동안 한 번도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어요. 선생님이 잠잘 때도 아무것도 모를 때도 이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설계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잘못하면은 양심이 가책이 돼갖고 그냥 콩닥콩닥 그냥 두근거리고 얼굴이 발개지고 그렇잖아요. 또 뭔가 여러분이 좋은 일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외로운 친구에게 위로해주고 뭔가를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 괜히 괜스럽게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뿌듯하잖아요. 나쁜 일을 하면은 가책이 되고 좋은 일을 하면은 뿌듯해지고, 그것이 바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양심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죄를 져갖고 그 양심이 많이 무뎌졌지만 그래도 사람은 착하게 살 때에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예언은 모두 성취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상한 암호가 있죠? 3만 1100 8352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 암호가 무슨 뜻일까요? 수학 문제. 이 암호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모두 절수를 따져보면은 31,102 구절이에요. 그 중에서 8,352 구절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 다 같이 예언. 예언이 뭘까요? 그렇죠. 미리 예자야. 미리 예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4분의 1 이상이 8,352 구절이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요? 내일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예언도 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함부로 예언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지요. 예?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래서 아무도 제대로 예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려 8,352구절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 종말 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실이구나. 성경 말씀은 진짜구나.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성경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히 부모님이 계신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없이 나는 태어났어요. 나는 엄마 아빠 없어요. 이런 사람 흔들어 보세요. 이런 친구 있나요? 나는 엄마 아빠 없어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정신 나간 친구예요. 안 그래요? 부모님 없이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참 못된 자식이죠. 그렇게 말하면은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은, 또는 하나님은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산다면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질문 있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은 여러분 요거 성경학교 끝나고 집에 가지도 못할 거예요. 예? 왜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거죠? 왜 학원 끝나고 집에 가요? 부모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날 돌봐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풀잎 하나도 이슬방울 하나도 관심이 있으시다 하셨어요. 다 돌본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왜예요? 왜일까요? 왜 부모님께서 세상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내 자식을 돌봐주실까요? 왜 부모님이? 부모님 입장에서 선진 선생님 자녀 있으시죠? 왜 자녀들을 돌봐주세요?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또 나를 닮았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원숭이도 곰도 호랑이도 사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오직 사람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진실하게 살 때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져요. 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예요? 보석돌들이네요. 조약돌 보석돌들인데 자 여기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와 이런 보석들의 종류가 쫙 나왔네요.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을 이 보석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아이에게 나는 잘못도 많이 했는데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속상하게 해드린 적도 많은데 내가 나쁜 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몰라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토록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자,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선생님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몰라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토록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인 사람은 아멘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맨 끝에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어요? 와, 아멘, 아멘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어지는 이제 5시간 남았어요. 이게 이어지는 이 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눈으로, 오늘 말씀 잘 들어서 고마워요. 또 이렇게 열린 귀로 이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해서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정복하고 여러분 마음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주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네, 말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